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 것으로 바꾸지요. 달력도 새로운 달력으로 바꾸고 수첩도 새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또 생활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는 광야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표어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이지요.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는데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한 나그네를 필그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을 아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 노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걷지만은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방황하며 방랑자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지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학을 왔다든지 취업을 왔다든지 여행을 왔다든지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끝나면 또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그렇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필그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또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도 모세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광야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목표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애굽 정신과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가나안도 목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그 좁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돌고 헤매다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애굽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나안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백성이지요. 지난주에 결산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어려웠지요. 나라마다 어려웠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하신 분들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또 기관 선교 차질 없이 선교비를 다 보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더 인상해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10억을 들여서 사택과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은혜 가운데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연말에 가서는 은행 부채 5억 5천을 다 우리가 상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부채가 4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데에는 매달 은행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나갔거든요. 성도들이 그 헌금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부채를 상환하고 또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힘에 겨웁도록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 개인적인 영적인 목표도 정하고 또 사역의 목표도 정하고 내년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목표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영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경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전도를 몇 명 하겠다,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겠다. 목표를 정하고 하는 분과 목표 없이 된 대로 하는 분은 다릅니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사역의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우리 교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샘터장님들도 우리 샘터가 지금 5명이지만은 올 한 해 열심히 또 전도해서 10명으로 또 샘터를 분과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목표,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살림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지요. 원래는 코로나도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해외 선교도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어떻게 덮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선물을 만났듯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병 아말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물려 죽어가듯이 생각지 못했던 질병의 불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불뱀을 만나서 그들이 죽어가기도 했지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 적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 적 모두 살더라.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다 보면 느보산에 가면은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모세
그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크게 십자가에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놋뱀을 이렇게 달아놓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매달고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쳐다본 적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몸에 퍼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독이 다 해독이 되어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막 복음을 좀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과 생활 속에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끝에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나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면서 한 가지 딱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홍해 앞에서도, 아말렉 대적을 만났을 때도,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원망을 해도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환경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내가 오늘은 잠깐 어디 갔다 오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올 한 해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밤길을 가든 혼자 어디를 가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앞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서 그 위험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안아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는데 모래 위에 두 상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래 위를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시인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점에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두 상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상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때는 이 시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왜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왜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가장 힘들 때,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가장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멋진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다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 같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고난의 강물을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2022년 승리합시다.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영과 육이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광야를 지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광야를 지나서 감사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 모든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사이에 43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사워주겠다. 그러니까 담대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가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겹겹이 사여있는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포위가 되었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길을 여는 자가 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갇힌 자에게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뒤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앞서 선두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군사들 모아서 결사항전을 결의한 것 아닙니다. 왕이 최고 지도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확신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방이 애워삼을 당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아수르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그 다음날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아수르 군대처럼 우리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포위망을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가나안 7족속 같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진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불평,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게으름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정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정복할 것이 없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정복하고 원망과 불평을 정복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복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정복하고 절제되지 않는 분노와 혈기를 정복하고 이기심을 정복하고 조급한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심령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두려움, 눈이 뜨면은 오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염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모든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매주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올 한 해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생명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정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생명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놀라운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은 힘들었지만 올해는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쉼터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마다 우리 교사들 맡은 반이 막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한마디로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뿐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의 심령 속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 자녀들께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사히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